첫 번째 이 법성원흉 무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도 한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은 분도 있는데, 중국의 불교를 최초에 전한 분이 누구냐면 구마라라고 하는 지바라고 하는 구마라지바라고 하는 어른을 좀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불교를 이해하려면 구마라지바를 모르면은 우리가 얘기가 안 돼. 구마라지바가 없었으면은 이건 이제 이 법성가 강의 전에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구마라지바라는 어른은 아버지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도. 그리고 어머니는 중국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느냐면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업. 뭐 업장 하는 건 뭐 그냥 따라 장자는 붙은 거고 그냥 업. 그런데 이 업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억되고 저장되고 이런 거예요. 기억되고 저장되고 이제 이런 건데, 이 업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구마라집이에요. 최초의 그 말을 만든 분.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만든 어른이, 그 단어를 만든 분이 구마라집 스님인데, 그래서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많이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만든 모든 단어들이 현장 삼장 스님이 만들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현장 스님이 만들기 200년 전 구마라지바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감금돼 있으면서, 구속돼 있으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마라지바 이분이 색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공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그러면 색이, 이분이 왜 그러면 색즉시공이냐? 모든 보여지는 육군 육경계가 다 보여지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다 색이다, 이래 본 거예요. 육군이 다 색으로 본 거예요. 육군 육경계가 다 우리 보여지는 모든 경계를 색으로 본 거예요. 색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색.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여기서 잘 깊이 불교는 좀 깊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을 보면서 바로 볼까요? 세상을 보면서 바로 안 봐. 내가 기억된 대로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컵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크냐, 경계, 상대 만났을 때 커고 적어진다는 얘기 수도 없이, 요걸 만나면 커지고 물병을 만나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공한 것이다. 본래 이름이 없는 데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큰 게 아니고 적은 게 아니다. 바둑이도 태어났을 때 본래 바둑이냐, 이름을 지어놨으니 바둑이지. 그러니 이름이 없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명무상 저질제, 일체가 끊어진 자리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공한 자리다. 그래서 구마라지바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그래서 실제로 중생이 세상을, 육군이 육경계를 대할 때 육식이 일어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육식이 육경계를 대할 때 기억하는 것들이 제대로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한다. 그걸 공으로 보아라.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잘못 생각한 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도몽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을 내가 지금 업장이 전부 업이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그릇되다, 잘못되어 있다. 지금 잘못돼도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전도되어 있다, 거꾸러져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몽상이요. 잘못되어 있다, 거꾸러져서 몽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바로잡아라.
바로 잡아라. 이게 이제 전도몽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 법문의 법성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생각을 몇 가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기억됐던 것이 언제부터, 내가 기억됐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조상 때부터 기억됐다고 그랬어요. 조상 때부터. 그러면 지구가 만들어진 게 38억 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미생물이 생겨서 이기적 유전자나 지금까지 기억됐던 것들이 전도몽상된 생각을 가지고 기억돼 있다. 그걸 업이라고 한다. 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업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랫동안 쌓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업이라고 하자. 축적된 업이. 그래서 구마라지바가 업이라고 하자. 세상 바라보는 걸 전부 다 그것을 모양으로 봤을 때 색인데, 그 오랫동안 38억 년도 기억됐던 업들이 다 그것이 공하다. 잘못 보고 있다. 공하다. 그러니까 색과 공이 하나. 그래서 색과 공을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구마라지바. 구마라집 스님이요. 구마라지바예요. 아버지는 인도,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말을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이 진정한 낙은 뭘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낙의 극치. 인간의 낙의 극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극 북극 할 때 극자를 쓰고 낙이라는 써서 극낙이라고 하자.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구마라지. 현장스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구마라지바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낙이라는 단어를 구마라지바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상은 뭘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땅에 갇혀있고 어두운 세계. 이거를 참 인간은 고통스럽다 생각을 해서 땅지자를 써서 감옥, 갇혀있다. 어두운데, 어두운 건 쓰진 않지만 어두운데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감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쓰는 한문의 단어가 누가 만들었다? 구마라지바가 만들고, 그 후에 200년 후에 현장 스님이 양무제 대왕의 부탁을 받아서 인도의 날란다 대학은 아시죠? 어딘지. 인도의 최고의 불교 대학이었던 거. 어마어마한 불교 대학이 있던데 거기 가서 누가 현장 스님이 가셔가지고 많은 경전을 중국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면, 제가 그 실크로드를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파키스탄에서 넘어와 봤는데, 와, 그 모래바람이 치는데요.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기차가 흔들흔들해. 옆에 보니까 그냥 소, 양 것들이 뼈만 남아있어요. 그 철로 만든 기차도 흔들거리는데 사람이 그거 살아낸다는 게, 그 날란다 인도에 가서 그 경전을 몇 년을 가서 그 경전을 또 가지고, 야, 그게 가능할 건가? 그건 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그 다 살아오신 게 참 당연한, 굉장히 행운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사막이 말도 못해요. 바람, 모래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인도, 날란다 대학에서 파키스탄 그쪽은 나우루 지역을 지나서, 나우루도 이제 할 얘기가 많아. 이제 전생 10생로부터 할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렇게 때 되면 얘기해드리. 그래서 그게 총령도중 넘어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총령도중은 누구냐면, 그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법성계 강의는 못 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집세기 지구 같은 얘기 들었죠. 그런 얘기 다 설명하면 너무 그 얘기가 길어져. 그래서 한 신발 하나를 걸머쥐고 왔던 그 고개가 그 총령도중이에요. 그거 이제 넘어서 오면서 이게 길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유학생들이, 중국이 아니라 신라 시대 때 신라의 유학생들이 무진장 수십만 왜냐하면 요즘은 전부 다 유학을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엔 전부 유학을 중국이나 인도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신라에도 기록은 30만 이상 50만 100만이 갔다고 해요. 참 그것도 누가? 스님네들이 구법을 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돌아온 이는 몇 안 돼. 그러면 유추해 보면 가다가 돌아가셨거나 또 인도에 머물거나 인도에서 법을 구하고 들어오다가 돌아가셨거나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현장 스님은 양모제대왕이 많은 군사와 사람 서유기에 보면 많은 걸 법을 가져오라고 붙여드렸거든. 그건 이제 서유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서유기 그 화염산 내가 가봤잖아요. 화염산 가보니까 참 엄청나더만, 더위가. 40도, 50도요. 그 더위가. 화염산 손오공이 태어난 데 가봤어요. 엄청나게 덥더만. 그래, 그 속을 뚫고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현장을 모시고 갔다가 그 경전을 싣고 와서 번역을 이제 나라 차원에서 한 거예요, 양모제. 왜냐면 이 번역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말, 산스크리트 인도말을, 팔려를, 이거를 중국말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냥 단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해설을 넣어야 되거든. 번역을 해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력이 대단히 높고 높아야 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 말하자면 번역이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 번역이. 그러니 나라 차원에서 현장이라는 스님이 나라 차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최고의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언뜻 내가 잊어먹을까봐 언제 뭐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얘기 생각났을 때, 그러니까 법성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배경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이게 의상스님 법성계 단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 스님이 이제 갔다 와서 현장 스님이 벼로가 3장이요. 3장은 경장, 율장, 논장 세 개를 합쳐서 3장 법사이고, 그건 별을 칭이고 실제 이름은 현장 스님이요. 현장 스님인데, 이게 강의를 하면은 보통 이제 신라 스님을 오랑캐라고 본 거예요. 변방에 저 바닷가, 예? 변방 오랑. 그래서 본 강의를 못 듣게 한 거예요. 본 강의를 못 듣게 했어요. 그건 얘기 들었겠지만은. 그래서 원칙이라는 신라의 스님이 강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현장 스님 강의를 듣고 싶은데 본 강의는 이렇게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서 숨어서 들은 거예요. 도둑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정시로 들어와서 법문을 못 듣고 도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유명한 원칙의 도청설이요. 도청설. 유명한 도청설인데, 현장 스님은 중국 난란대에 갔다 오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안, 이, 비, 설, 신의 뜻까지 있지만 육식, 칠식, 팔식까지 있다. 열애장식, 만화스식, 열애장식이 있다라고 딱 설명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의식, 무의식, 뭐 다른 말로 하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만 있냐. 그 안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진정한 아르마리가 있지 않느냐. 식이 있지 않냐. 이름이 없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식이 있지 않냐. 여기 이제 도청설 하신 숨어서 들은 스님이 이제 그거를 쓴 거예요. 글을. 그 도청설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아레아식 지나서 마르스에서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다 떨어진 경계. 그걸 열애장식이다 이래. 열애장식. 구식. 예, 구식이 원래 없었어요. 구식이라는 게. 8식까지만 있고. 육식, 자봐, 안, 이, 귀, 설, 신, 네? 까지. 안, 이, 비, 설, 신. 이게 5식이란 말이야. 전오식. 왜 전오식이요? 이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할게요. 전오식. 왜? 눈, 귀, 코, 혀, 몸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해봐요. 눈, 귀, 코, 우리가 다 잊고 살아요. 근데 눈, 귀, 코, 혀, 몸은 생각을 안 해. 기관이지. 물질이단 말이에요. 코가 있으니까 냄새를 맡는데 그게 들어가서 어디에?
아르마리가 들어있는 요 식에 들어가야 생각하는 요 식에 들어가 아르마리 식에 들어가야 작동을 하니까 식 앞에 있다 이래서 앞전자 식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전오식. 따라하세요. 전오식. 잘 명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려면. 그러니까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오식이라고 하느냐? 생각 앞에 있다. 앞전자 생각 앞에 있다. 그래서 그걸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그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까지 다 한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걸 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전오식인데 이거 이제 앞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에 다음에 나오는 육식이 그러니까 육부터 이제 의식이요. 육부터 의식이란 말이에요. 육부터 의식이라서 육식 일곱 번째 온다고 해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육식, 칠식, 팔식, 마나스식, 아레아식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어느 보살이 이제 와서 자꾸 이제 뭐 자기가 삼매를 알고 싶다고 자꾸 삼매를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삼에 매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데 이게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야신경은 금강경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생각을 전도몽상된 생각을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바로 보면 그것은 정견이다 말 정견 바로 본 거다 이 말이야. 그건 반야사상이고 원각경은 일심법계사상이거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거. 색은 공이고 공은 이걸 얘기하는 원각경 사상이고 화음은 우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거를 깨달아서 원칙을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우리 의식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예요. 이 의식 생각이라는 게 뭘까?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경기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말은 업을 뭐라고 한다고? 기억한다. 한문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업이라고 한다. 빨려나 파려서 뭐라고 한다? 까르마라고 그런다. 다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거 아르말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그 고향은 어딜까? 본질은 우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식은 어디까? 그러니까 전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 칠식, 팔식이 있는데 열애장식까지 있다고 치자 이 말이야. 제9식까지 있다고 쳤잖아. 원칙 도청설까지. 오늘 얘기는 굉장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명심해서 들어야 돼 이런 얘기는. 그 경계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요. 요거까지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해든지 나와.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이라는 그 경계가 아르마리가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 이 말이에요. 식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이걸 놔두고 접어두고 생각해 보면 모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저장이 돼? 몸에. 뇌에 저장이 돼. 전두엽, 후두엽, 해마, 등등등 머리에 이제. 그런데 거기만 기억이 될까 이 말이요. 우리는 유전자가 3억 개가 있어요. 원자가 3조 개가 있어요, 몸은. 그 안에 뼈저리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고 언제부터? 38억 년 전부터 미생물이 생기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그냥 유전자라고 안 하고 스님은 꼭 이기적이라고 쓰는 건 뭔 얘기냐면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으로 변해왔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식물도 난 항상 요 대목에서 식물도 뭐라고 그래요? 이기적이다 이거야. 왜 식물이 이기적이냐? 햇빛이 나면 글로 넝쿨이 가요. 그리고 물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뭔 발자국 다 알아들어요.
왜 식물이 기억하는 게 없어요? 식물이 기억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식물이 다 기억하고 있고 아르마리가 있고 육식, 칠식, 팔식, 구식이 다 있다 이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식물은 먹는 사람은 좋은 사람, 동물을 먹는 사람은 나쁜, 이건 안 맞는 얘기요. 그 등가가 안 맞는 얘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자비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본래부터 38억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미생물이 나오고 이기적 유전자가 돼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오늘날 나의 업과 나의 까르마와 나의 기억과 그 천착되어 있는 거, 천착이라는 건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언제부터? 38억 년 전부터 뇌에만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이다 이거라. 원자 속에 말하자면 3조개 안에, 요건 물리학자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3조개라는 거는 스님 얘기가 아니에요. 3조개가 분화되고 다시 그것이 귀도 되고 코도 되고 목도 되고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최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죽음은 과연 내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흩어졌다가 3조개를 흩어졌다가 뭉쳐져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뇌에 기억되어 있는 거, 유전자에 기억되어 있는 게 나일까?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가기 위해서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살면 참 삶이 허무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기적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38억 년부터 우리가 기억을 계속해서 오늘날 나로 와 있다면 그게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호식이 있고, 전호식은 인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전호식은 인식을 안 해. 못해. 그 6식, 7식, 8식, 9식까지 인식을 해. 근데 그 인식이 몇 년 전부터? 38억 년 전부터 기억되어 와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교를 믿는 기본 정신은 자유예요, 자유. 대해탈.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뭘로? 보살심으로 바꾸는 거죠.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 중생에서 얼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보살로. 체인지 해버리면 상황이 틀려져 버려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살던 이기적 유전자로 살던 내 모습이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고 뭐로? 모든 중생과 나를 자리타행으로 바꾸는 삶이 돼버려요. 그 순간 행복해지죠. 내가 저 고향 가서 잠깐 그 사람한테 잠깐 하면서 그분이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했어. 출가해서 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상이고, 사회에서 사는 것은 중생세계고,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해결할 길이 없고, 자식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삶이 고통스럽고, 스님이 얘기하는 건 이상적이고, 절에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시다. 불교가 사회하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대로가 모든 걸 다 마음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출여의 부사의. 연출을 해서 쓰는데 부사의하게 쓴단 말이에요. 뭐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의주를 거머쥐고 사는 거예요. 번출여의 부사의하게 쓴단 말이에요. 이 법을 깨달아야 대자유와 대해탈 갖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아야 대자유와 대해탈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60, 70, 80, 90까지 가서 이 몸에 천착되어 있는 유전자나 그 다음에 미생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업이라고 하는 배꼽 동안 쌓을 업을 일념에 돈탕가면서 불사질러서 여하분고점 멸진무여여 하듯이 싹 바꿔버려야 된다. 그럼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걸 계산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아주 즐겁게 모든 하는 내 행위가 내가 오늘 행동하는 게 즐겁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계산하고 뭘 하고 어쩌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는 거에 중생과 나아가 이롭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살짝 넘어왔는데 구마라지바가 그렇게 현장 스님보다 몇 년 전 스님이라고 한 200년 전 스님. 그리고 현장 스님이 그렇게 하되 원측 도청설을 해서 구식까지 있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구식 열애장식도 나는 더 들어가 봐라 이거예요. 원측 스님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 살짝 일로 넘어온 건데, 열애장식보다 이름도 떨어지고 모든 경계에 떨어진 무의식보다 더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보다 더 들어가 있는 이 경계까지 들어가 있어 과연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난 다음에 나가 있는가? 전생에 나가 있는가? 나를 움직이는 세계가 무엇인가? 적어도 그 정도는 깨닫고 살아야 자신감. 근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전 세계 어디의 언어에도 학자가 답을 해놓은 사람이 없어. 대단한 아인슈타인 물리학자든 누구든 세계 어느 학자도 원서를 다 뒤집어도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원자 3조개 등등등등등. 그걸 기정사실해 놓고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말고 구식 열애장식까지를 움직이는 그 경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 대목에 들어가면 신은 이야기하지 마라 접근하는 거 아니다. 또 얘기하지 마라 언어가 도단이다. 얘기하지 마라 철염상정이다. 불임문자다. 그리고 막 제외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이점 세계에서는 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꾸 이제 시간을 가면서 그건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까 삼매 얘기 자꾸 나왔는데 삼에 매한다는 거는 크다 적다 아니다. 크도 적은 것도 아니다. 그거는 상대를 만났을 때 뭐라고요? 크고 적은 것이니 깨달으면 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보살이 이해를 못하더라. 얘기를 해줘도 삼매를 쫓아다녀.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지구의 중심은 내가 서 있는 데가 지구 중심 맞죠? 서쪽 동쪽이 어디 있어? 내가 서 있는 데가 중심이고 내가 서 있는 데가 중심이니까 서쪽이 없어요. 크고 적은 게 없습니다. 넓고 좁은 게 없어요. 상대를 만나니까 넓고 큰,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공부를 해버려야 돼. 해 맞춰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한 것만큼 즐거운 거예요. 그거를 계산 사량을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치를 넓다 좁다 본래 있냐 이거라. 크다 적다 본래 있냐 이게. 이름이 본래 없다. 문명무상 일체가 끊어져 버렸다. 오죽하면 절필하듯이 절일체다 그랬거든.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서 내가 구마라지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색이란 얘기와 공이라는 얘기와 지옥이란 얘기와 극락이란 얘기와 업이란 얘기를 누가 했다? 누가 글을 만들었다? 한문을 뜻을 구마라지바가 만들었다. 쿠차 지역에 지금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 잘하고 휴대폰 잘 누르잖아요. 누르면 나와. 요즘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유튜브도 나오고 구마라집어 쳐봐요. 나와요. 어떤 분인가. 아주 소설처럼 다 나와버려. 내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잘 나와요. 구마라집어를 모르고 불교 공부를 한다? 안 돼. 그분이 한문의 원조예요. 원조. 우리는 왜냐하면 한문을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번역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쪽 넘어가면 원전을 쓰니까 원전 쓰는 건 놔두고 얘기해요. 놔두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넘어와서 현장 스님이 했고 아까 원측 스님 도총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면서 도총설 얘기했고 마음의 경계가 육식이 있고 전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식 무식 잠재의식이 마나스식 아레아식 열애장치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해놔놓고 원전이 나오는 저쪽에 어디야? 인도 얘기는 좀 접어놓고 한문권에서 넘어와서 구마라집어가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누가? 현장 삼장 스님이 번역을 엄청나게 각고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8만 대전경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구마라집어 얘기 조금 더 하면 이분이 대단한 실력가면 이 아버지가 어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도. 어머니가? 그래서 중국어 인도말을 잘. 그게 번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이 구마라집어. 근데 이 전쟁 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저 휴대폰 들어가 보시면 갇혀가지고 막 결혼 생활 하면서 억지로 갇혀 있으면서 쓰신 게 이제 이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많은 이제 경전을 번역을 하고 화엄을 번역을 하고 모든 경전을 원가 고파다가 번역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 내가 그 절을 가봤어요. 중국에 의상 스님이 사시던 절을 일부러 갔어요. 근데 막 장마가 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요즘처럼 막 길이 끊어졌어요. 근데 경기 앞에 경기 이렇게 머리 다 다른 걸 가지고 누가 내려왔어요. 볼일 보러. 근데 그 스님 마침 한국말을 해. 중국 스님인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상 스님 살던 절이요. 그게 중국에. 그랬더니만은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어. 종남산. 중국에. 그 종남산에 이제 절이 있는데 이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동대에서 공부를 했더만 유학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네 발 달린 거 경운기 달린 거 태우다가 그 절에까지 태워다 줘. 난 거길 가고 싶다. 내가 이제 이 화엄 법성계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참 신기하게 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잘 알다시피 화엄의 대가가 누구예요? 지엄스님. 들어봤죠? 지엄화상. 지엄화상한테 이 의상 스님이 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도상을 그린 게 이제 법성계를, 법성도. 그림 알죠? 이렇게 해인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조각의 그림이 있잖아요. 해인도가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뭘 넣었어요? 법성계를 넣고 7자씩 법성원유 무이상 7자 제법부동 본래적 7자 이래가지고 39개성을 법성원유 법의 성품은 두릉둥그려서 두 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옛날 부처님도 그래 했다. 궁극적으로 앉아보니 중도 이 상자가 일반 상자가 아니요. 침상상자라. 침상상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공부해보니 중도의 상이더라. 화엄을 다 공부해보니 이 말이요. 화엄을 다 공부해보니 궁극적으로 중도의 궁자실제 궁극적으로 앉아보니 중도의 상이더라. 이게 침상상자거든. 그거를 39개송을 도상에다 넣고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그러니까 구마라지바가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이 참 고통 죽음을 가져와서 번역을 해서 경전을 번역하고 그걸 다시 종남산까지 와서 화엄을 펼친 지엄화상이 그 밑에 누가 들어갔어요? 원효가 갔을 때 또 이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면 것도 없지 뭐. 그 누구와 의상하고 누구하고 들어갔으니 원효하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유명한 해골바가지 얘기. 그건 뭐 저 교과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지. 거기서 일심법계는 나오잖아요. 생각 즉 한 생각이 일어나니 다 고통이고 다 생사 고통이다. 그래서 원효가 들어가서 종남산 가서 그 앞에 있던 어른들이 그런 고생을 했기에 죽고 살기로 해서 화엄을 만들어냈기에 그걸 공부한 지엄화상 종남산에 지엄화상이 있었기에 뭐가 의상이라는 스님이 공부를 했고 그거를 또 몇 자로 7원식으로 39계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매월당 긴시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선 시대에 소설도 졌었고 우리나라 소설을 한문 소설의 시호라고 할 수 있는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지은 분이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인데 하여튼 시로서는 그분을 당할 자간이 없어요. 매월당 김시습이를. 근데 이 스님이 절에 가서 나중에 출가를 해요. 출가해서 스님이 되네요. 스님이 돼가지고서는 설잠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아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이 의상스님 법성계 39개성을 딱 공부를 하고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꼼꼼히 주석을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달아놨는데 그걸 한참 지나서 그 뭐 이 책 속에 막 먼지 속에 뭐 우리 그렇잖아요. 책 꽂아 놓으면 먼지 꽉 짜지 뭐 그거 뭐 안 꺼내 보는 것만 보지 뭐 다른 책들은 다 먼지나 팍 있을 거 아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누가? 김지겸 박사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글이 말도 못하게 매월당 부처님 말씀도 화엄경도 대단하지만 지엄화상의 화엄경 설명도 중요하지만 의상스님이 법성계에 그걸 줄여서 39개송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분이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것도 대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김지겸 박사는 어떤 분이요? 동경대 우리 이런 박사를 1호 한국 사람으로 받아가 문학 박사 1호를 받아.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제 일본 가게 됐냐면 그 전에는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통탄해야 될 일인데 각절에서 33본산 2부까지 해서 33본산이에요. 남한만 지금 25교구인데 2부까지 33본산이었는데 절마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2명씩 책임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절마다 비용을 다 대가 그 범어사 비용으로 간 거예요. 김지겸 박사가 그 당시 학교도 세우고 그 당시 일정히 그 스님네들이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했냐? 절절히 바람 걸머지고 다니면서 쌀 탁발해가지고 땅 사고 그래서 통도사도 그 땅이 그렇게 많이 다 늘려놓은 거예요. 스님네들이 다 그렇게 탁발하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고 서울에다 은석호 초등학교 다 그런 게 다 학교 세운 게 스님네들 그때 당시 학교 만든 게 그 당시거든. 그러니까 학교 교육 시켜야 된다. 유학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김지겸 박사가 이제 일본 문학 박사 1호를 받아서 그렇게 참 공부를 했어요. 나하고는 참 둘도 없는 도반이었어. 그 연세는 나보다 많은데 대단해 성격이. 나하고 하도 내 공부할 열심에 40년 50년 전에 스님들 호텔 하나 잡아가 그 김지겸 박사 아시죠? 모셔다가 방에다가 먹는 걸 사들여 가며 화엄을 토론했다. 3일 낮밤을 나하고 이 화엄에 대해서. 나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요. 3일 낮밤을 그 양반 붙잡아 놔놓고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지고 들어간다.
예? 내가 궁금한 거를. 그래서 보건사 쪽에 저쪽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 거기다 모셔놓고 아예 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물 몇 살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얘기요. 참, 이 얘기하면 얘기가 조금, 이런 건 얘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법문들이 문자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가신, 누구야? 구도에 하셨던 이기영 박사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기영 박사 아는 분 있어요? 손 들어봐. 없지? 유명한 분이요. 몰라? 이기영 박사, 구도에. 그래가지고 이기영 박사가 전화 와서 원효사상 유명한 분, 스님 아시죠? 이기영 박사라고. 책도 나오고 그랬죠? 원효사상이라고. 전화 오셔가지고서는 인도를 가자 이거요. 인도. 인도가 40년 전 꿈이지. 책에서만 겐지스강 들었고, 뭐, 항아산 모래 경전에서 나왔고, 항아산 모래 얘기만 나와도, 기원정사 얘기만 나와도 환장을 하지. 부처님 탄생 오신데, 어쩌고 안 가고 싶겠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16명만 모으래. 그러면 스님 공짜로 보내준대. 여행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귀가 번쩍 뜨더라고. 남 만불의 법회 할 때니까 막 광고를 했지. 그때만 신도가 7명, 스님이 신도가 10명인가? 스님이 한 7명. 그걸 한 17, 8명을 모았어. 그게 나는 공짜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3대인가 4대 갔어. 하여튼 그때가 갔는데 저기 어디를 갔느냐면은 태국을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가는 비행기 직항이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건 35년 전이니까. 그래 거기서 1박을 하고 뭐 재밌는 얘기인데 다 생략하고 뭐 법회 본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는 많아 하여튼. 그래서 한 가지만 살짝 얘기하면 탁발하고 싶은 거야. 그 남방에 보면 사진에 보면 스님네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더라고. 그래 일어나가지고 좀 전에 뭐 전화 왔던 재원 스님이라고 선배인데 통도사 부주전 스님. 이 스님하고 쿡 찔러. 야 우리 아침에 새벽에 탁발 가자. 근데 갑자기 무슨 바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고 가사만 입고 다니더라고. 그 스님들은 우리는 승부 똑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가슴이니까 밑에도 다 벗었고 위에도 다 벗었고 가사를 이러니까 도저히 민망해서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리닝을 또 안에 입고 가사 이렇게 입고 바루가 없어. 그래가지고 호텔 이렇게 보니까 휴지통이 깨끗해. 그놈을 비닐 싹 씌워가 이렇게 안고 나갔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려면 하면 되는 거 그건 다 생략인데 나가가지고서는 가서 서 있어도 주지를 않아. 자기 스님 아니라고 주지를 않더라고 태국 스님이라고. 그랬더만 그 태국 스님들이 쭉 따라서 이렇게 탁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신도집이 있더만 다들 이렇게 신도집에만 다녀 이 스님이 줄 서가지고 쭉 일렬로. 그랬더만은 그 노스님이 씩 웃어. 웃디만 주라고 스님 이렇게 주라고 손짓을 하더라고. 그래가서 내가 우리가 둘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 보니까 이기영 박사하고 호텔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비닐에 쌓였어. 전부 다 비닐에 쌓였는데 나나 보니까 맛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캘카타로 들어가가지고서는 1박을 하고 어디를 봤나 보고 산치대탑하고 몇 군데 보고 산치대 아래쪽인데 보고 부처님이 산치까지만 가셨어. 룸빈이. 더 이상은 인도 전역을 부처님이 죄송하지만 부처님이 인도 전역을 다니신 분이 아니요. 산치까지가 남부까지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며칠을 보고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 기원정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호텔에서 짐 꾸려가 한 3시간 반을 달려가니까 기원정사 아침에 7시인가 7시 반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개가 쫙 꼈더라고. 흥분돼도 막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이 27년간 사셨던 동안 평생을 거기서 금강경을 설하시고 수많은 경전을 거기서 법문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부처님 제자로서 어찌 흥분이 안 돼. 들어가면서 그냥 관세음자
서가모니 하면서 이제 그 다 부처님 여기는 부처님이 공부했던데 여기는 창고 여기는 스님네들이 승당 여기는 공부했던데 그 넓은 기원정사의 길 다 설명을 다 돌고 하는데 쭉 가니까 어떤 스님이 몽당 빗자루 가지고 빗자루를 계속 쓸더라고. 울컥하는 거예요. 우린 저 스님이 우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는 안 했을 거다 이거라. 그러니까 나는 오지도 못하는데 저 스님이 이 기원정사를 저렇게 깨끗하게 저 스님한테 뭔가 도네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27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또 누구 또 주는데 주려니까 또 표신하는 것 같아가지고 버스가 그때 한 서너 대 갔으니까 이경 박사 쭉 앞에 가고 다 가서 가는 거 보고 어느 정도 빠졌다 싶어서 나 이제 돌아서서 그 스님한테 그때 나도 없는데 1000불을 준 거예요. 1000불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1000불 쉽게 줄 수 있겠어요? 네? 1000불이 쉽냐고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줄 수 있냐고. 내 전재산인데 그게 내 전재산이요. 그 27에 무슨 돈이 있어. 그러면 그 1000불이면 그 스님은 거기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 하나 제대로 사서 관리 잘하라. 내 마음엔 그 마음이요. 1000불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절을 하더라고. 그래 고마우니까 절을 했겠지 그 인도 스님이요. 절을 해. 그러니까 가이드가 쫓아오더라고. 왜? 스님 내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쫓아왔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웬 우리 같이 1인 중에 부산 신도회장이 따라갔는데 부산 신도회장이 얼마 전에 누구야 죽은 봉선화 현정 부른 사람이 누구야 가수가 현철이 그 현철이 봉선화 현정을 그렇게 잘 부르더만 여행하면서 봉선화 현정만 그 처사가 불렀어. 지루하니까 17일 동안 다니니까 버스 안에서 그때만은 그 영감이 쫓아오더만 70 그때 넘었는데 눈물을 막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스님 내가 헛공부했습니다. 나도 이거 뭔가 스님한테 뭘 주고 싶어서 오면서 1불 줄까 5불 줄까 1불 줄까 5불 줄까를 계속 하면서 버스에서 탔다가 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불 주는 걸 봤어요. 이 젊은 스님이 1000불을 주는 시주를 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돈도 있는데 1불 줄까 1000불 줄까 1불 5불 줄까 2불 줄까 이 생각을 하고 왔더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공부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공부하는 사람 그런 뭐 예사로 보지. 절을 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스님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러고서 절을 하더라.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그 사진사가 찍었어.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그 부산 신도 회장이에요. 이게 절하는 스님은 인도 스님이고 나 스님 젊었지. 27대. 저 본 것 같아요.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 신도 회장이 펑 울더라고. 1불 줄까 5불 줄까. 그래. 난 젊었을 때 1000불을 줬는데. 그렇다고 스님 나보고 1000불 달라 하지 마요. 법문에 그거 하나만 배워도 돼. 직행하러 하는 거 우리가. 난 젊었을 때 앞뒤 안 가렸어. 그냥 그때 정상 그러고 그때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그걸 앞뒤 가려. 그러니까 오늘 난 고통이 하나도 없어. 저녁에 잘 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요. 안 되면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면 말고. 뭘 그렇게 애달프게 살아 인생을.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말이. 왜 중생을 힘들게 살아요. 계산이 있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계산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왔는데 이제 얘기가 좀 엇나갔어요. 엇나갔는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과정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인도를 처음 가서 이제 전체 돌아본 경험도 있고 어쨌든 김지견 박사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김지견 박사 하면서 밤낮 없이 하고 300만 원도 내가 시주를 그건 한 20년 한 것 같아. 뭐 돈 모르겠어. 난 돈도 모르겠어. 그 얘기하던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내가 마음에 걸렸지 싶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할 뿐이요. 그냥 할 뿐이지 그거를 내 여건이 되면 뭐 없으면 못 주는 거고 뭐 있으면 주는 거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뭐 가면은
아이고, 내가 엊그제 사진 정리하다가 나 아까 보여드렸지? 응? 아, 몰라. 이게 언제 사진인지도 몰라. 어제 그저께 찾아가지고 이렇게.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어, 안 닮았어? 있어, 얼굴이 있어요. 있어? 네. 근데 지금은 어때, 머리가? 머리가 어때? 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갈 때 뭘 가져가요? 뭐를 연연하냐, 뭐를. 엄마, 아버지 사랑해. 조금만 물집으로 시작해가. 에? 이렇게 살아왔으면 잘 사는 거지. 뭘 좀 버리고 살아. 버리고 좀 제발 버리고 살으라고. 뭘. 그러려면 대자유와 대해탈을 얻으려면 부처님 법을 배워야 돼. 정확히 배워서 육식이 육경계를 대할 때 모두가 전도몽상된 생각을 바로 보고 크도 적도도 아니다. 그것은 내 기억의 장난이다. 업의 장난이다. 까르마의 장난이다.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아버려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나를 움직이는 놈이 뭘까? 식이냐? 아니면 식을 움직이는 뭔 나의 전생과 금생 후생인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우리가 더 진짜 뭐 근데 전 세계를 찾아도 그거를 식을 움직이는 주인공을 찾는 글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 근데 나도 에이씨 난 또 이제 욕심이 나잖아. 내 기필코 그런 찾아보겠다. 부처님도 철염상정으로 끝났는데 나는 그 한번 이 시대는 부처님 이후에 3000년 뒤인데 과학도 발전되고 모든 달나라가는 세상이 왜 그거를 부처님 때는 못 찾았어도 나 때는 찾아야 될까 아이가? 내가 좀 미련해. 그런다고 내 원서를 다 찾고 대구에 저기 윤학장이라고 나보다 3년 후배인데 해인사 윤재영이라고 저 강원 나와가지고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지내고 작년 재작년에 에? 그만둔 사람이 붙잡아 놓고 2시에 왔다 가면 내가 몇십만 원 준다. 해보자. 토론해보자. 그래가지고 뇌의 구성 뭐 시맥스가 어떻고 한 생각이 순간이동이 어떻고 무슨 뭐 저 촉근이 어떻고 생각이 어디에 기억되고 뭐 이 전자파가 어떻고 빛이 어떻고 1년을 토론해도 아직까지 못 찾아내. 원전 원어를 요즘은 원어를 딱 치면요 전 세계 논문이고 뭐 다 찾아내. 딱 나와. 야 찾아봐라 좀. 나 속상해 죽겠다 지금 막 답답해 죽겠다. 찾아봐라. 아이 못 찾겠습니다. 주선도 발더라. 근데 나는 분명히 찝찝한 거야. 뭐가? 이심전심이 찝찝하고 말과 마음과 마음이 전한다. 뭐를 철염상장이다. 불임문자다. 그 경계에 가서는 조사선도 그렇고 달마선도 그렇고 정현스님 말하지 마라. 씨. 전 말장난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한번 그거 한번 본분사를 전부 다 찾아보자. 이씨 뭐야? 아 이거 성질이 나는 거야. 자꾸 이제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대심이라고 했잖아. 분심, 대분심, 의심, 대의심,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대심을 얘기했잖아요. 뭐야? 나도 갑자기 대의심, 대분심, 진심, 분심, 푹 떨 정도로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사람 되는. 한번 해봐야 될까 이게 말이야. 네가 이긴지 내가 이긴지 한번 해봐야 될까 이거. 뭐 그런 생각 갖고 공부를 해야지. 맨날 남이 얘기만 영수처럼 따라가냐 이거라. 그래서 요 대목에서 할 얘기야. 또 공부. 정신 바짝 차려 요 대목. 우리가 삼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기억의 찌꺼기에서 놀아나면 안 돼. 그거는 완전히 개망신이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데 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공부해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뭐 이빠사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사념처가 어떻고 공부했다 이거라.
이거 전생과 금생을 논해야지. 무슨 뭐 생각의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60, 70, 80, 90 열애 장식 그 다음에 그 안에 열애정이가 아니다. 그거 찌꺼기 그 기억의 찌꺼기 가지고 놀면 안 된다. 그걸 들어가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유식학이 있고 구사가 있고 에? 정신세가 있는데 그 기억의 찌꺼기가 몇 년 전부터 38억 년 전부터 있는 그 기억의 찌꺼기를 평정했다고 내가 삼매에 들었네. 에라이 한방이지.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찌꺼기에 놀아나는 공부 잘못했다. 정인스님, 난 그래 생각하는데 스님이 한마디 하시오. 잘못하면 기억이 찌꺼기에 놀아난다 이거라. 공부가. 기억의 찌꺼기에서 놀아나면 안 돼. 기억이 찌꺼기에서 놀아나면 안 돼. 그럼 오늘 어쨌든 법성계 한 초는 들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예? 2시 분 그럼 얼른 대략 하고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저거 하는 걸로 하고 요거 낱낱이 보는 걸로 하고 대략 초가 서론이 길었어. 법성원용 무의상제 의상스님은 알겠죠 무슨 분인지 했고 법이라는 것은 따라서 법이란 육군의 문 앞에 삼라만상인 유정과 무정이요. 자, 봅시다. 요 책은 누가 썼다고? 매월당, 오상스님이 썼고, 매월당 김수습이 초를 달았고, 그 다음에 김지겸 박사가 서론을 달았고, 그걸 이제 학성스님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쓴 거는 매월당 김수가 김지겸 박사의 같이 서론이 붙은 것이다. 요거는 16페이지 16 법성계. 그래서 요 책은 책장에 이게 숨겨져 있던 건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이 원용하여 무이상이니 법성이 원용하여 이상이 따라서요. 법성이 원용하여 무이상이니 법성이 원용하여 두 상이 없으니 그러니까 법성이 두 개 아니요. 법성이 원용하여 따라서 법성이 원용하여 두 상이 없으니 법이란 육군의 문 앞에 자 얼마나 재밌어. 이게 완전 시를 쓴 사람이 이게 나온다 이거라. 요걸 샷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왜? 눈곱을 닫았다 이랬다 그러면 우리 애들 말로 샷다가 닫혔다 그러잖아. 샷다가 문이잖아. 그러니까 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아 참 문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 소리의 문, 냄새의 문, 입의 문. 그러니까 이게 문이라는 말을 표현을 참 멋지게 쓴 거예요. 법이란 육군의 문 앞에 말이요. 육군은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따라서요. 안근이, 비근이, 설근이, 신근이, 의근이,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래서 육군이단 말이에요. 육군이 문 앞에 뭐가 벌어져? 삼라만상인 유정과 무정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전체란 얘기지.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우주법계까지 다 삼라만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소리, 모든 냄새, 모든 맛, 모든 느끼는 거 그리고 38억 년 전부터 다 올라오는 모든 기억들, 업들 다 포함해서 얘기야 이거는. 왜냐면 육군까지 갔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기억됐던 것까지 올라와서 막 뭐해? 개교하고 사령하고. 개교라는 게 뭔 말이야?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량은 뭐요? 이게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판단하는 거. 재는 거. 맞아. 그러니까 법이란 육군의 문 앞에 삼라만상이 유정과 무정이요 이 말이야. 이해했죠? 뭔 말인지? 명심해서 들어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게. 다음. 성이란 그러면 법성할 때 성이란 뭐냐 이 말이야. 법이란 뭐예요?
법이란 뭐라고 그래서 법성원유 무의상에서 육군의 문 앞에 삼라만상인 유정과 무정이 다 세상 삼라만상이 다 법이다 이거라. 그러면 성이 뭐냐? 성이란 육군의 문 앞에 끊임없이 수용하되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는 바의 소식이요. 따라하세요. 성이란 육군의 문 앞에 끊임없이 수용하되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는 바의 소식이요. 그 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성은 뭐겠어요? 성은 색즉시공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은 색에 해당되는 거고, 법이라는 것은 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이란 육군의 문 앞에, 안이비설신의 문 앞에 끊임없이 개교하고 사령하고, 그러니까 수용하되,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육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육군. 근데 왜 이 뿌리 근자를 썼을까? 육군이라고 할 때 왜 뿌리 근자를 썼을까? 받아들여. 끌어당김이라는 말이 있어. 끌어당김. 끌어당기는 게 있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당겨와. 소리로 들으면서 당겨 들어와. 내 머릿속에. 맛을 보면서 당겨 들어와. 왜? 뿌리는 물을 당기잖아요. 물을 당기듯이 뿌리는 당기잖아요.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어. 당겨.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육군의 뭐라고요? 문 앞에서 끊임없이, 자, 뭐라고 그래서 육군이라고 할 때 오군 오식만 얘기해야 되는데, 오군 오식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물질이잖아.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 기억이잖아. 왜 여기까지 갔냐 이 말이요. 왜 이 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요. 오식이라게, 오식이 오경계를 대할 때 이래야 되는데, 육군이 육식을 대할 때, 육경계를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과거의 업까지, 과거의 기억까지, 과거의 까르마, 과거에서 나오는 거, 이것까지 다 동원.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봤을 때, 뭐 매실을 봤을 때 시다? 과거의 기억이 움직이는 거겠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눈으로 매실만 봤을 때 기억이 없으면 그게 시다 생각이 날까? 짜다, 뭐 넓다, 크다 생각. 과거에 뭐가 우리가 기억됐으니까 개교하고 사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안이비설신까지만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몸뚱아리고, 요게 사교, 개교하고 사량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이라 해야 돼. 그 근이라는 말은 보면서 땡기 들어오니까, 빨아 땡기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이라는 것은 육군이 문 앞에 끊임없이 들어오되 개교한단 말이에요. 뭐가? 육식이. 과거의 뭐가?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계속,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너 좋으니 나쁘니, 나쁘니 좋으니 자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는 바의 소식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중생은 그렇게 판단하고 자꾸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자꾸 유불리를 따진다 이 말이야. 자꾸 유불리 따져. 유불리 따지니까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냥 부처님 법대로 보살심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원흉이란 법성 원흉이지, 그죠? 원흉이란 일체법이 일체성이며, 그게 원흉, 그래서 하나다. 법과 성은 색즉은 공이고 공은 곡 색이고 색즉 시공이다. 일미가 담이고 일중이 다중이고 일체가 전체고 한체가 다 전체다. 뭐 이런 얘기들이겠지. 원흉이란 일체법이 곧 일체성이고, 일체성이 곧 뭐라고? 일체법이니 지금 청산녹수가 바로 본래성이며 본래성이 바로 청산녹수임을 안 모르냐 꽝 이런단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 같으면 답을 해줘야지. 이 정도 나오면. 에? 청산녹수가 다 본래성이다 이 말이요. 에? 법성이 원흉에서 두 상이 없단 말이에요. 법성 원흉 무의상이단 말이요. 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뒤에는 뭐 다음 주에 하자.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30강이니까 월초미를 하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두 강의 갈 때도 있고 한 강의 갈 때도 있고 하니까 뭐 한 30주나 뭐몇 달 할란지 한 대를 해봅시다. 이거 끝나고 나면 예전에 했던 이제 또 강의 또 뭐 찾아서 또 한 강의 또 들어가면 이렇게 합시다. 이 근데 장소 좋죠. 법당이 법회 장소 아주 좋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잘 돌아가세요.